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우리처럼 참 평범한 삶을 살아간 인생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가 멈추선 이후에 그의 삶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멈추어 선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호숫가 어부였습니다. 바쁘 분주하게 살기보다는 평화로운 포구에 그림이 그려지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그는 일상 속에 바쁜 일 없는 거예요. 고기 잡을 때만 조금 바쁘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베드로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끌려가고 유대 종파 지도자들의 농간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충격적인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연속된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맨정신 가지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결핍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 나타나셔서 그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간에 이건 누군가에게 들어본 얘기인 거예요. 누군가가 지난날 자신에게 주었던 바로 그 말이었어요. 베드로가 생각했습니다. 3년 전에 바로 똑같은 이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 그 유사한 말씀을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기억됐습니다. 3년 전에 똑같은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런 상을 연출하시고 주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현장 속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들려졌을 때 이미 주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됐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할 것이다. 수없이 반복해서 예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기억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예루살렘 누군가의 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리고 디베라 이 호숫가에서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었을 때 그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이 기억되고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졌을 때 예수께서 부활하시다는 이 사실도 그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이 믿어졌을 때요, 정말 놀랍게도 그 상황을 분기점으로 해서 베드로의 삶은 정말 달라지게 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기도할 때도,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그들이 함께 했을 때도 베드로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에 걸맞게 행동했습니다. 뿐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에서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은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그 현장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예수 복음을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똑같은 상황이 연출된 그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이 기억되었고, 놀랍게도 기억된 그 말씀이 구절구절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를 믿어진다는 것은요, 예수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예수께 주신 말씀이 내게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 절대적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자체에 파워풀한 능력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내게 그냥 한번 들려지고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 그 말씀이 기억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기억된 그 말씀이 내게 오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도 정말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의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이 믿어졌을 때 그가 바로 그 현장에 멈추설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줬습니다. 그러니까 멈추서서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기억되고 믿어지기 이전과 이젠 주의 말씀이 기억되고 믿어진 그 이후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그는 멈추었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베드로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을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들만 세웠는데 5천이나 더 늘었다는 겁니다. 여성과 아이들까지 수를 헤아렸다면 아마 1, 2만 명은 좋게 된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우들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진 재산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중산층이 아니에요. 중하층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빽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편을 들어서 그들이 지금 갇혔을 때 그들을 구해주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도성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전하는 예수 이름, 예수 복음 듣고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그냥 된 것 아니에요. 적당하게, 그럴듯하게 대충대충 믿음의 삶을 산 것 아닙니다. 지금 이 당시 이때 분위기는 예수 믿으면요, 핍박과 박해를 받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어찌 될지 몰라요.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은 출교를 당해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베이스가, 바닥이 다 이제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바로 이 예수님 제자들이 전한 이 예수 복음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감내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고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요,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 유무상통했습니다.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그들이 함께 다 나누어 썼다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다 함께 나누어 썼다는 거예요. 서로 지극히 사랑하고 또 아끼고 존중하며 존경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들은 배운 것도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가진 재산도 거의 없었다고 하잖아요. 중하층 그룹이었고 세상적인 백그라운드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제자 아닌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삶. 예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제자들의 그 삶에 그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감격했습니다. 나도 저 제자들처럼 예수 믿자. 나도 저들처럼 예수를 믿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서는 정말 예수님 제자들처럼 핍박받고 박해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들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들이 주님 주신 능력을 덧입었다는 거잖아요. 주께 주신 능력 없이 이들이 이런 공동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들이 일구고 갈 수 있었는가? 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었는가? 예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기억되고, 그리고 그들이 기억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이 전해졌어요. 선포되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기억되는 거예요. 기억된 그 말씀이 놀랍게도 이들에게도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면요, 그 동력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세상 속에서 파워풀한 능력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 그 동력이 과연 무엇입니까? 기억된 말씀 아닙니까? 기억된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니까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손해봐야 되잖아요. 때로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우리 보고 같이 못 놀겠다고, 친하지 못하겠다고, 당신하고 우리는 같이 못 사귄다고,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말들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손해와 피해와 때로는 핍박, 박해가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들에게 분명히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능력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게 기억되고, 기억된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길 원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 은혜 베푸셔서 놀랍게도요,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그냥 스쳐 지난 것 같았는데 말씀 자체에 절대적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기억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 말씀이 기억된다면 우리 용기 좀 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좀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요? 기억된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살려고, 그럼 기억된 그 말씀대로 믿고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기억되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지금 믿어지면 우린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살 수 있습니다. 그 용기 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주의 말씀, 지금 주시고 있는 주의 말씀,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몫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요, 이들은 베드로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대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들을 오히려 배려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들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가합니다. 뿐 아니라 자신의 손길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거지가 일어났는데요, 이거 자기 공로가 아니래요. 자기를 드러내주고 오직 예수 이름만 높입니다. 이건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정말 이기적이었던 그 인생이 베드로였잖아요. 다른 제자들보다 항상 자기는 잘났대요. 다른 사람 하지 못해도 나만 할 수 있대요. 다른 사람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하는 나는 죽는데도 나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를 돋보이게 했던 그 인생이 베드로거든요. 누구보다도 이기적이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기를 이젠 더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더 드러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기적이었던 베드로가 이타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잖아요. 베드로 어떻게 변한 겁니까? 주의 말씀이 기억되고 기억된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세상에 사는 인생들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기심을 떨치고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일상 속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정말 애쓰고 기도 영성을 깊이 하려고 기도 시간도 점점 좀 더 늘려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제 속에 이 이기적인 본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하면 이기적인 이 마음이 사라졌으면 참 좋겠는데 불쑥 참 내가 이기적이다 하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서 그러면 이런 이기적인 본성은 우리가 지울 수 없는가? 새롭게 고쳐서 바꿔서 살 수 없는가?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회 갈 때 뉴질랜드에서 남녀 사이에는 정서적인 서열이 있었습니다. 제1순위는 여성이고요, 2순위는 아이들이고요, 3순위는 개였습니다. 4순위는 남자인가 고양이였습니다. 그리고 5순위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인데도요, 끝까지 남성 우월주의를 주창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참 위풍당당해요. 언제나 남성 우월주의를 그렇게 외쳐요. 참 한국 사람들 어디 가도요, 참 자신들이 잘났다고 소리치는데 남자들이, 특별히 여성인들에 대해서 권위를 내세우고 권세를 휘둘리려 하는 것, 이거 변치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들이 행동하는가?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자기만 우선의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어느 분이 나쁜 놈은 나뿐인 놈이라고 했습니다. 나만 나뿐이다 생각하는 놈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 나쁜 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기적인 이 사람, 이기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기적이면 예수께서 직접 다시 한 번 더 율법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웃도 자기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면 이기적이다 하는 이 단어가 사라져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내 이익만 따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기심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바뀌는가? 거의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기적이었던 베드로가 이타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베드로가 이타심으로 그의 삶의 자리가 채워졌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되고 기억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니까요, 그의 삶이 정말 놀랍게 변하고 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저도 참 본성이 이기적이어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할 수 있는데요, 그 본성을 역류하기도 하고 거슬리기도 할 수 있는 이기적이, 이타적이 되는 것, 주의 말씀이 기억되고 주의 말씀, 기억된 그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보다도 가정에서 주의 말씀이 기억되고 기억된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이젠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으로 가족들을 더 존중하고 더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솔로몬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는데요, 돌과 관련해서 세 팀으로 구성돼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돌을 자르고 다듬는 팀, 운반하는 팀, 그리고 쌓아가는 팀.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주춧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쌓는 팀에서 빨리 보내라고, 그 돌이 가장 귀한 건데 왜 그거 돌 보내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돌을 다듬는 팀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미 보냈는데 무슨 딴소리 하느냐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이 돌을 쌓던 팀 중에 한 명이 그거 별 소용없고 쓸모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 기존 골짜기 버린 것 있잖아, 쓸모없는 줄 알았습니다.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기존 골짜기 가서 그 돌을 찾아와서 딱 끼워 넣으니까 정말 꼭 맞는 성전의 그 건축물이 그 틈새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후에 다음에 여러 가지 공정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 11절 말씀과 이 스토리를 연결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춧돌처럼, 머릿돌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께 은혜 베푸셔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쓸모없다 생각했어요.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케 하셔서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인생에 이제는 우리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빼고는요, 우리가 쌓는 어떤 공적도,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행도, 우리가 차곡차곡 지어진 어떤 지식도, 심지어는 재산까지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 없이는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전술한 것들은 다 의미가 있죠. 환영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들이 예수 이름 없이 쌓은 선행이나 공적이나 지식이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은 우리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나라 가려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 행하는 그 모든 것 다 쓸모없는 것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가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질문하고 답을 찾는 아주 분명한 길은 주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되고 기억된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우린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더 밝아지고 맑아지는 그 공동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 가족 공동체, 이 공동체로 든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 주신 그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